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소문,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진이 되고 광주에서도 조금씩 저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자꾸 광주에서 진행되다가 이젠 전대병원에서 빵 터지면서 참 광주에도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열이 나거나 몸이 좀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너무 코로나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냥 감기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몸이 조금 이상 있을 때 미리 가서 검사 받으면 다 치료받고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지병이 있는 분들 될 수 있으면 외출 좀 삼가해 주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병 환자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래요. 활동도 자꾸 억제해야죠. 집안에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평강하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두루 다니면서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라마 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민족을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업적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무엘 시대, 사사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왕정 시대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무엘이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8장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도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지라. 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 한 세대 동안 쓰임받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도 그 훌륭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여기 성경에 보면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품,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잘 본받아서 사사로 쓰임받으면 좋은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욕심의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하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유업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성공. 우리 세대의 진정한 성공은 다음 세대의 성공이라는 거다. 그거예요. 나를 보면 내 부모님이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가 내 부모가 잘해서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 부모 세대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의 세대를 보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내 때보다도 내 다음 세대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시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내 자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 가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살기 원한다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성공시킨 부모가 진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또 한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대. 그죠? 요즘은 그걸 A, B, C, D 이렇게 영어로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시대 때는요. 예를 들어서 N 시대였어요. N, 영어 알파벳 N. 요즘 시대는요. X 세대. 그리고 Y 세대까지. 그죠? Y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 이제 그 다음은 Z 세대야. Z 세대 그 다음은 무슨 세대가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할까? 그러니 N 세대하고 X 세대하고 Y 세대하고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이게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기성세대 그러면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해요. 우리와는 다른 세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세대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녀지만 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 되게 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자 이 말은 전혀 다른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 되게 두지 말고 다음 세대, 부모의 복을 이어가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가 복받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공부 많이 시켰다고 우리 자녀 세대가요, 성공하는 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자녀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를 공부 많이 시켜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성공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시켰더니 더 타락하고 더 죄짓고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을 우리 자녀 세대를 열심히 사랑해주고 키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막 부족함이 없게 해줬더니 자녀 세대들이 쾌락의 세대로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세대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공부도 시켜봤고 부족함이 없게 다 희생해서 부모들이 해줬고 다 해줘봤잖아요. 이제 다른 길 없어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정말 우리 다른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것을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잠을 자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눈 떴더니 어머니가 제 막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청소년기는 반항할 때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지금 내가 잠자게 됐는데 저 엄마는 도대체 왜 내 여기 손에다 대고 뭐 기도하고 그러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데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싫은데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요, 그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서 내 맘대로 못 살아. 막 친구들하고 주의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게 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부터는요, 그 어머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 항상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부유한 삶도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 늘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계셨구나. 그 느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돈을 대주고 뭐 좋은 걸 해주고 이런 걸 해준 것보다도 그냥 기도해 준 게 그냥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늘 축복하고 계셨구나. 느껴지니까 감사하단 말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물려주면요, 그때만 감사해요. 그때는 감사해요. 시간 지나면요, 또 없어 돈? 돈 또 없어요? 돈 좀 내놔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자녀들의 기억에 남게 하십시오. 그게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 훌륭한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귀에,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을 기록해서 기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라,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라, 다음 세대가 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그 장로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좀 있어야지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할 때 왕이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도 싸우고 뭐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백성들이 너한테 와서 한 얘기를 다 들어봐라. 다 들어봐. 그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지금까지 신정정치, 신본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정주의, 왕정정치,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우리에게 진짜 왕을 세워서, 싸움 잘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누가 나를 다스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왜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내 거니까 나를 존중해 여겨.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거니까 뭐 죽어도 돼.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고 할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죠? 사랑하면 그곳이 초막이든 빈들이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어느 곳이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장소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큰 아파트에 사니까 내게 사랑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관계가 깨지면 그는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는 나라라고 하는 왕, 지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싫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왕 세워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환경,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 이것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룩함, 그걸 가지고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칸짜리 방에, 좁은 방에 살아도요, 감사가 넘치는 거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왕에게 조세를 세를 바쳐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왕을 섬겨, 쭉 왕정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쫙 했습니다. 쫙 했더니 그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거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 다 했더니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왕의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왕을 주소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미 광야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되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손과 거대한 네피림들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다 장수요 거인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이고 네피림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전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실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